전능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전하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기쁨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60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12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혹시 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혹시 나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혹시 나는 14번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맹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는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를 배신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향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려다 너를 안아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세상의 비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리다 너를 낳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리다 너를 안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5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하늘아 나의 왕 나의 왕 내 생명 너의 기쁨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하늘아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님
우리 찬양이 끝날 때 사회자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 종을 치면 우리 반주팀이 묵도기도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보 하나 올려주시죠. 본인 것을 주는 희생정신이 있군요. 자, 우리 이제 앞에 찬양을 마쳤다 하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 종을 치면은 그때 묵도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의 은혜를 알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지만은 모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다 드리옵나이다. 주님 믿사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2장 찬송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선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순조롭게 이번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예대로 또 이를 설 명절이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육신의 가족들과 육신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인정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같지 아니하여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눈에도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입혀 주셔서 아버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강해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능력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번 아버지의 주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능력의 종들로, 능력의 교인들로, 능력의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주간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에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세 성도란 무엇인가? 말세라는 말, 우리가 흔히 말세다 그런 이야기할 때는 질서와 규범이 무너진 세대, 도덕도 없고 인륜도 없고 세상 완전히 폐역하다. 그래서 못된 세상, 악한 세상이 됐다 했을 때 어른들이 혀를 차면서 말세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어떤 세대 그런 이야기인데 불교에서도 말세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탄생하고 그 천년간을 정법이라고 하는 아주 가르침과 행실과 법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나면 성법이라고. 또 천년간은 이 법은 없는데 가르침과 행함은 있다. 그런데 마지막 또 천년이 되면 그 이후에는 만년 동안 뭐가 오냐면은 말법이 온다. 말세라는 거죠. 말법은 뭐냐면은 가르침도 없고 행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완전히 세상 엉망진창인. 그야말로 어른들이 혀를 차면서 말세라고 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여러분은 언제 말세다고?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은 말세라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보겠지만은 우리는 어릴 때 어른들이 말세라는 얘기 많이 했죠. 세상 말세라 하죠. 애가 어른이 밥 먹기 전에 숟가락 들면 말세인 거죠. 말세 이놈은 말세 이 새끼들 막 말세다 이놈들아. 법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한 10,000년간 계속된다. 불교에서는 그래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지러운 세상 끝에 드디어 미륵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정돈하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러한 세상에 관한 어떤 영적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흐릿한 어슴푸레한 그런 영적 세계가 아니라 정확하고 뚜렷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도 어렴풋이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확실하게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경륜에 의하면 말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걸 창세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창세가 있으면 반드시 말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인생도 무한정 계속될 것 같지만 끝이 옵니다. 이 세상도 이 지구도 무한정 계속될 것 같지만 끝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는 것은 겁낼 이유도 없고 또 회피할 이유도 없고 기다리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시작을 해서 45분 후반전 45분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만약에 축구 경기가 시작은 했는데 끝나지 않고 무한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기를 하고 싶겠어요? 못합니다. 축구 선수들은요, 경기가 시작되면 뭐를 기다릴까요?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함 뛰어오시라고. 뛰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관중들은 끝나기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관중들은 끝나는데 관심 없어요. 그죠? 그저 계속해. 더 재미있으면 계속해.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데 천사들이 계속해 하면 좋겠어요?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경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함 뛰어본 사람은 이 인생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50 이후에는 안 살 거야. 왜? 어르신들 보니까 막 노인 돼가지고 사니까. 그건 뭡니까? 축구 경기를 초반에는 힘차게 뛰다가 후반에 한 10분 남겨놓으면은 전부 허허거리죠. 예. 마찬가지로 그런 때가 되면 빨리 끝났으면 싶다 이 말입니다. 인생도 70, 80이 넘어가면 끝났으면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삶이라는 게, 육체라는 게 끈질기다 보니 생명이라는 게, 왜? 끝난 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끝나는 게 두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끝난 후에 휴식이 있다는 거 알면은 축구 선수들은 성패와 상관없이 휴식이 있다는 거 아니까 끝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80, 90이 되어 인생을 끝내고 싶어도 빨리 끝내는 걸 원해도 인생이 끝난 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니 끝나기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70만 넘어가면 후반전 다 뛴 거예요, 이제 그 영광스러운 끝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전반전 뛰고 있는 30, 40대 친구들이 아이고 뭐 나는 저렇게까지 인생 보니까 괴롭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인생은 태어남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시작하면 끝난 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시작해서 마감할 준비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되겠어요? 젊음이 계속된다면 계속 살고 싶지만 인생이라는 건 젊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늙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 인생도 자연도 이렇게 끝이 있어야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는데 이 창조된 세상을 끝냈습니다. 주님은 벌써 끝냈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내고 있으면 안 되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의 주님은 세상을 끝냈어요. 그래서 말세가 왔습니다. 그 말세가 언제냐? 노아입니다. 노아 때 벌써 말세가 온 거예요. 우리는 말세 때부터 시작했죠. 말세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실감을 못 하겠지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말세인데 왜 시작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세 때 할 일이 있었는 거예요. 창세 때 할 일을 말세가 왔으니까 마쳤죠. 그리고 창세 때 계획했던 것은 말세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가 왔어요. 지금도 만약에 말세가 안 왔다면 우리는 말세를 맞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의 이유가 있고 그 창조가 완성되는 것은 말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말세가 안 왔다면 우리는 창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 말세가 언제 올지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겠지만은 감사하게도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세가 오고 말세 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완성된 후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되는 그때 창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세가 언제 왔느냐? 노아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가 가마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창세 때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이미 노아 때부터 말세예요. 말세, 노아 때부터 말세인데 얼마나 인류가 굉장히 또 오래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6000년이 되어서도 6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세가 노아 때부터 돼가지고 말세지 말이라 그러죠.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완전한 때가 왔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노아도 말세에 살고 있고 아브라함도 말세에 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나이상으로 살아 있어요. 아담이 언제까지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태어났을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뒤집어 봐야 됩니다. 노아 때부터 말세를 맞이했는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사무엘 전부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세에. 우리도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는 그 말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왜? 말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만약에 말세가 오지 않았다면 창세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별 일을 구약 성서에서도 막 기록했는데 말세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The Last Day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이라는 이 데이가 이 땅에 one day, two day 이 데이가 계속되지만 라스트 데이가 오는 거예요. 라스트 데이. 여러분도 이 땅에서 라스트 데이를 맞이하지요. 예스터데이가 아니고 라스트 데이. 라스트 데이. 라스트 데이를 우리식으로 하면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께 라스트 데이는 언제쯤이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고 싶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365일 중에 여러분은 라스트 데이를 하나 정하라면 언제가 좋겠어요? 정하고 싶지 않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은 아직도 청춘들이라. 그러나 언젠가 라스트 데이는 올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게 말세입니다. 여러분이 젊든 늙든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나에게 라스트 데이가 오는 날, 그날은 주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리.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라스트 데이예요. 그날에 안 올 것 같습니까? 라스트 데이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두 팔 벌려 자기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기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 땅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 이제 오늘 갈 거야. 오늘이 나의 라스트 데이야.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먼저 갈 테니 나를 부르러 오신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날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딴 거 없잖아요. 언젠가 그래.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복된 성도의 죽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소수의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면은 비록 초라하고 비록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멋있게 설 수 있도록 만든다면은 그거보다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오시나이까?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시네요. 주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고요. 2명의 천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시커먼 사람들이 와요. 시커멓게 와가 막 데리고 가려고 하니 안 간다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정말. 그래 죽을 때 모습 보면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반드시 라스트 데이는 와요. 우린 그날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날 나를 맞이했을 주님, 나를 반겨주실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를. 그게 만드는 게 제 책임이고, 이게 라스트 데이고, 이게 말세 성도입니다. 여러분 말세 성도이십니까? 말세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말세 성도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종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종말론, 성경에 종말론이 있죠.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걸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말론적 신앙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삶 이후에 주님과 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시험을 치더라도 합격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냐 안 했냐,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이 오늘 내가 시험을 치더라도, 오늘 내가 취직을 하더라도,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마지막에 만날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삶의 축복과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번영론적인 신앙입니다. 뭐 그런 신앙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 언젠가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시험을 칠 때 내가 A라고 쓰면은 합격할 수 있는데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이 A는 네가 아는 게 아니고 옆에서 컨닝한 거니까 쓰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떨어지더라도 안 쓰는 거,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축복론적인 신앙을 보면은 컨닝한 게 축복이죠.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말세 성도다. 말세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세 성도라는 것은 항상 내가 이 세상 끝났을 때 더 라스트 데이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셔야 남아있는 유족들이나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 게 확실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주님 품으로 가신 게 확실하구나, 그런 신앙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니 살아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고 죽음에서까지도 마지막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D.L. 무디는 분열을 하는 중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겨우 한 2살 되셨는데, 그래서 그만 오늘 저녁에는 내가 집회를 인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됐을 때는 빨리 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주님 앞에 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고 막 저거라도 하고 끝내야지 하면 암이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안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신방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저 안 걸리면 나한테 맞 죽습니다. 여러분은. 암 오기 전에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좀 느끼하거나 이럴 때 무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 몸에 컨트롤이 있어요. 그런데 무디는 부흥사니까 컨트롤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 집회는 인도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 돌아갔는데도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요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집회 남은 것은 목사님이 다 하십시오 하고 자기는 열차를 타고 빨리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가서 2층에 가서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왜? 그래야 빨리 회복하고 또 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 무디는 못 일어났습니다. 침상에서. 계속해서 12월 23일, 24일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때에 식구들이 다 왔습니다. 아버지를 문명하러 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 3일 전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세계가.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말세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턱 깨더니만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가지고는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분명히 천국 갔는데 2, 3일 전에 천국 가가 주님도 만나고 막 거기서 할렐루야 환영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가지고 또 세상에 온 거예요. 막.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얘들아, 내가 먼저 간다. 나는 곧 주님이 부르실 것 같아. 그러니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와. 그러면서 2, 3일 후에 또 잠에 들어갔다가 깼다가, 여러분 그 시간에 2, 3일 일주일 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곧 하늘나라 가시는 사람들은 그때 이 땅에 왔을 때 이야기를 막 해야 되고, 싹 갔을 때 혹시 막 깨거들랑 뭐 본 거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그 죽음의 경계턱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안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디가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날 영접하러 오신다고. 주님이 날 부르러 오신다. 나 이제 가야겠어.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무디처럼 만약에 그때 무디가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집회를 했다면 그것을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부르실 때는 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꼭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면 또 주의 일을 하고, 회복시켜 주면 주의 일을 하고, 또 이번에도 회복시켜서 주의 일을 하는가 싶은데 부르시면 가는 거고. 우리 하용조 목사님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멀쩡하니 주일만 되면 멀쩡한 거예요. 막. 멀쩡하겠다. 어제 지난주까지 수술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 걸 분명히 보고 토요일 저녁에 부교육자들이 왔는데,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자기들 생각이 어젯밤에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는데,
그렇죠. 설교는 하러 오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갔더니 벌써 아침 9시 전에 나오시가 교직원 회의를 하면서 교역자들 누가 왜 안 나오냐고. 빨리 불러라고. 뭐 하느냐고. 그런 정신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 몇 차례나 수술 들어가고, 이번에 들어가면 끝이다. 이번에 들어가면 끝이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친구 목사님들 와가지고,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전부 와가지고. 여러 차례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내 이제 수술로 나올게. 그래, 그래. 잘하고 와하는 고마워.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 가서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관심 가지 말고,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랬으면 저랬으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다 그렇게 겪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야야 안 좋단다. 그래서 안 되겠네. 그러면 월요일 날 제가 병원으로 가서, 침가도 안 되겠다.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토요일 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끌끌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탓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을 뿐이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왜 우리 생각은 더 오래 사셨으면, 우리 생각은 이랬으면 저랬으면, 우리 생각이 있어서 원망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나를 부르실 주님 품에 내가 간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말세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말세 성도가 가져야 될 생활이 무엇이냐? 4가지. 이 말세 성도, 항상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야 될 성도들의 할 일이 무엇이냐? 물론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돈 벌고 사회생활 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만난 그날까지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하라 하는 것이 명령형은 아닙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가 명령입니다. 기도하라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기에 검신하고 정신 차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어서 검신하다 말은,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는다는 것은 경계가 풀어졌다는 뜻이고 휴식한다는 뜻이고, 지금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컨트롤을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투를 하거나 경기를 하거나 경계를 할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경계가 풀렸을 때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 술 마신 상태로 해야 돼요? 경계를 해서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경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풀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5분을 기도해도 1분을 기도해도 그래 해야 되지. 기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건 뭐냐면은 내가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하면서 다 정신 차리고 불러라 이 말입니다. 술 먹은 것이 하지 말고, 횡설순술 하지 말고.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술은 언제 먹어야 돼? 경기가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휴식할 때 술을 마시든 포도주를 마시든 그거는 경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휴식할 때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경기 중에 술 먹으면서 경기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술 먹으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술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는 경계한다, 깨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때 낯설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못하도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뭐냐면은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상태예요. 정신 차리라는 건 뭐냐면은 기도할 때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는 내가 어제 정신 차리고 기도했다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할 때 새로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나 사랑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것도 그런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팔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익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을 가끔 쳐다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화나지 않는데도 거울을 보니까 화난 얼굴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껏 힘차게 웃어봤어요. 한껏 힘차게 웃어봤는데 거울에서 보니까 겨우 웃는 정도더라고요. 저는 오버 액션을 할까 싶어서 조심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울을 보니까 여러분이 보는 거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내가 웃어줘야 겨우 웃는 거죠. 저는 엄청 웃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걸 보고 겨우 웃더라고. 그러면 뭐야? 나 이거 지금 정상 상태인데 화내고 있는 거라는 거지. 야, 이래갖고 되겠나, 사랑이. 송상식 씨가 왜 이래 웃느냐 하면은 예고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보니 남자 한 명이라. 모든 반에 학생들이 여학생들인데 남자 한 명 들어가서 얼마나 멋쩍어요. 누구 하나를 똑바로 보겠어요? 인상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무작위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로 이러는 거예요.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도암산에 올랐으라.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왜? 얼굴 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 한 명을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지. 안 보면서도 그냥 이해가지요. 예,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아까운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정말 미워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 표현을 하려면은 팔을 벌려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게 뜨겁게라는 뜻이에요. 표를 막 해줘야 돼요. 표를. 경상도는 특히 남자들 많이 웃어줘야 돼. 괜찮아. 실없어도 괜찮아. 자기가 암만 웃어도 다른 사람 보면 겨우 웃는 거야. 그러니 사랑을 가지자. 이거는 내 속에 나는 속에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해. 위선자잖아. 이중인격이나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 미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뭐도 시작됐다. 사랑도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랑을 키우는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미움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지는 방법은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랑이 더 커지고 미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입니다. 혼자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두 팔 벌려서 가는데 반응이 시원찮으면 차부도 됩니다. 왜? 서로 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해놨어요? 서로 화가 났잖아요. 내가 하는데 상대가 안 쳐다본다 그러면 어야 돼요? 때를 차야 돼요. 나한테 지원 척합니까? 그러지는 마세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했는데 상대가 괜찮아, 이겁니까? 서로거든요. 성도들은 이게 말세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돈도 벌고 하지만 이게 남아있는 성도가 해야 어렵지 않잖아요. 세 번째로 낯선 사람은 무조건 대접해라. 대접하면서 왜 내만 내야 되노 하지 마라. 그게 투덜투덜이다. 대접하는 사람은 절대로 투덜하면 안 됩니다. 투덜하면서 대접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을 대접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낯선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낯선 사람한테 대접해야 된답니다. 형용사.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어떤 대접의 모습을 그리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대접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 먼저 하세요. 그게 말세 성도의 자세입니다. 참 우리도 힘든 게 그거예요. 외국에 가면은 좀 개방된 선진국에 가면은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합니다. How are you? Good morning.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해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인사 잘해요. 얼마나 친절하게 세계화를 잘하는데요. 그런데 유독이 한국만 들어오면 안 돼요. 이상하게. 한국만 들어오면 길거리에서 인상 쓰고 하는 거예요.